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 꽤나 괜찮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 걱정도 됐고 또 1차 때 안 아팠던 사람이 2차 때 아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2차 때가 더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백신을 맞았는지 비타민 주사를 맞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열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사 맞은 데만 약간 뻐근했을 뿐 뭐 걱정할 만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참으로 감사한 한 주였다라고 기억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이 코로나도 종식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다 건강해 보이시죠? 아니에요? 자, 건강해 보이시죠? 이게 복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있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팀은 이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분 나쁜 말과 기분 나쁜 행동을 하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B그룹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C그룹은 그냥 늘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이 B그룹, 즉 감사의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지수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에머슨 박사팀은 이 사람이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들을 이겨내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감사의 말을 하는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가? 자,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감사의 말, 또 긍정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을 맞아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이 감사합시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 넘치는 추석을 보냅시다. 그래요. 올해 추석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요, 좋은 말, 칭찬의 말, 행복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해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추석은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 맞는 그런 명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8월 한가위라는 말은 그저 듣기만 해도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각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이 추수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둡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여러 가지 절기로 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은요, 감사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소중하게 지키는 3대 명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을 맞는 유월절, 즉 무교절이고요. 또 하나는 여름 곡식을 추수하고 드리는 칠칠절, 즉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이 3번의 명절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로서의 명절을 지켜오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 3차례 명절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 명절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왔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절이 지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2021년 이 추석, 과연 믿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명절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감사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데는 가장 먼저요,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이 추석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을 가진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각, 즉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깨달음이 없다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감사가 조금 약해진 세상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AI로 인해서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감성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꾀는 있고 요령은 많은데 서로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덕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며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고 은혜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올해 추석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다시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2021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입니다. 내가 다 누린 거야. 내가 다 얻은 거야.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 감사의 마음이 없죠. 또한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없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망도 있죠. 내가 하나를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하나를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이것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비교적 살림이 넉넉한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철칙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절대로 굶겨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 아이들을 불러보고 또 자신이 만든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누구든지 와서 이 빵 하나씩만 가져가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욕심에 더 큰 빵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어떤 아이도 그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남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소녀만큼은 빵을 손에 들고 매일 노부부에게 공손한 인사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노부부는 그런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그 빵을 먹다가 그 빵 안에서 작은 금화 하나와 메모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사랑 여러분, 감사는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얻은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을 안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추석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서로 특별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감사와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많이 깨달아 많이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요. 소유가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죠. 깨달음이 많아야 감사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불평하면요, 불평이 평생을 따릅니다. 원망하면요, 원 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 불행과 원망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추석 명절은 우리 모두를 결속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말은요,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는 말씀이고요, 이웃과의 결속도 다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웃 간에서 결속을 지켜야 우리 안에는 소망과 희망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먼저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많이 배려해 주셨고, 또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고 지켜보시지 않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불건전한 또 불경한 요소를 제거하라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이요, 바로 이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정이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이 세상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은요,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모든 나라가 행복할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에 두고 생기는 병이 있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모이지 않아서 일 안 하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작년에는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행복하셨어요? 가족과 소통하지 못해서 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명절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이 정말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나누어서 일합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조금 더 즐거운 명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때에도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절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함께 가족들이 만나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인과 또 그 중에 우거하는 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도 있지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모두가 신이 나지만 이들은 거둘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할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하고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마라, 너희들만 잔치 열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곳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된 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믿음의 식구들, 이런 분들과 작은 것 하나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추석이 바로 그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나 하나만 좋아, 나 하나만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확산되고, 또 금년 추석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 모든 곳,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은 결산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좋은 명절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상징이라 그러죠. 또 가을의 중심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그것은 추석은 결산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논에 익어가는 그런 벼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또 들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모습들, 그저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시편 69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요. 이것이 바로 추수할 때의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시나 국가에 재난이 일어나면 처량하고 마음이 불편한 날, 바로 명절날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들의 가장 마음 아픈 날이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명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서로 모여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형식적으로라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니 어떻습니까?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은 찾아왔습니다. 모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저 단지 불편한 가족 만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 전쟁과 재난을 당한 민족에게는요, 이런 명절도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날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이 추석 명절,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일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일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모여서요, 정말 많은 것 나누지 않아도 함께 은혜, 감사, 또 믿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같은 우리나라의 추석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는 모습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실을 맺은 것을 보면 농장과 과수원, 논과 밭의 주인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도 못하는 식물들도 저렇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데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익어가고 또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도 서로가 행복한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저 보기에만도 사랑스럽죠. 또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되고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익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맺은 열매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이 지난 어느 추석 때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열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요,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요, 죽어갈 수 있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바라기는 이번 추석은 정말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석은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요 더 좋고요, 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좋은 복,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더더욱이나 좋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렇게 좋은 추석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누리고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그런 사람들,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훨씬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